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일곱 절 말씀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서만 등장합니다.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동훈 목사님 쓰신 이렇게 자유하라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보면 율법주의자들에게 붙여진 네 가지의 별명을 소개합니다. 본문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토대로 율법주의자들에게 붙여진 네 가지 별명, 즉 율법주의자들의 그 네 가지 모습을 12절과 13절에서 소개하고 그 별명을 이동훈 목사님 붙이셨어요. 첫 번째는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외식주의자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걸 저는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족한 줄 아는 것. 지금 신앙생활 이 정도면 족한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족하는 것과 지금 나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나의 말씀 생활에 내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한다면 내 기도의 자리가 이 정도로 만족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으로 말씀의 자리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며 의지하기 위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달려나갔을 때 이 정도 기도 자리에서 만족할 수 없기에 더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갔을 때 주님이 나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위로해 주실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외식은 지금 이 정도 규모와 모양이면 괜찮다. 지금 이 정도 규모와 모양이면 괜찮다. 그게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외식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일보다 모레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 사랑의 감격에 흠뻑 젖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육신적인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 부담감 때문에 주님께 달려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그런 사모함이 욕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만지심으로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더 주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의 삶을 어제처럼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지 않은 내일.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큰 충격이 있었다는데 그 충격이 무엇이냐면 지금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할 줄 모른 채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고 오늘 일화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예배 자리 부흥사로서, 목사로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것이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흠뻑 젖지 못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만으로도 그 은혜의 감격에 흠뻑 젖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외식은 지금 이 정도면 나도 괜찮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호흡을 남겨두셨다는 얘기는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며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은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세상에서 은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은퇴당한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인데, 그래서 지금 내 호흡이 있는데 은퇴란 말은 죄송합니다, 범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교회 법이나 질서에 따라서 그 직분에 대해서는 은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은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서울 국동방송 그 본사 직원 예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밭제일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엄청난 독서를 퍼붓고 왔습니다. 똑바로 전해라.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해봤는데 그 아쉬움이 뭐냐면 직원들이다 보니까 하나의 회사 직원처럼 그냥 나와 있는 위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서울 국동방송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제가 두 번 올 자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뭐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수치가 없고 사건이 없다. 직원으로 얘기하면 내려놔라. 어차피 내 직장도 아니고. 어쨌든 독서를 뽑았는데 김장훈 목사님이 뭐 은혜를 받았다 하시면서 저는 그냥 의뢰해 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현수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그 다음날 목요일날 전국 운영자 회의 모임 때도 제가 전한 말씀을 또 한참 얘기하시고 우리 교회가 훈한 얘기를 한참 하시고 끝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도 뭐 두 번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잘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한 번 가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고 천국에서 만날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강단도 우리가 들을 말씀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제 표현이나 인간적인 말은 사라져야 되겠지만, 교만하고 자만한 말은 사라져야 되겠지만, 오늘 내 삶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만큼 행복한 은혜는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 동방송 가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뭔 얘기를 하시는데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내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도 은퇴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은퇴가 없습니다. 김장훈 목사님보다, 우리 이영하 목사님보다 제 인생의 말년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규모와 질서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제가 갈 바를 모르겠고, 하나님, 제가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제 마지막 호흡의 순간 그날까지 하나님 제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제가 뭔가 가지고 뭔가 누리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영향력, 하나님 나라 가치에 걸맞는 자로 저를 빚어주셔서 하나님, 제 인생이 마지막이 닿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86이라 그러시는데 얼마나 짜랑짜랑하며 스케일이 크고 논하는 내용이 다르고, 만남과 또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들으면서 멋있다, 인생 멋있다.
주머니에 10원 하나 들어있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듯한 그 모습, 크게 도전이 됐어요. 크게. 주님, 다른 거 몰라도 주님 더 사랑하면서 제 인생도 끝까지 저렇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더 불태워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만이 아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만한 신앙이면 족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식주의자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권자입니다. 강권자.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이 말은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렇게 믿으니 너도 이렇게 믿으라는 식의 강요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요되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적절한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도전하고 적절하게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 걸어가자, 분명한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그 사람에게 강요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것과 그 사람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혹 내 것이, 내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도전이 된다면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기도해 주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강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는 타협자라는 겁니다. 타협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타협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지 않는 것은 다 타협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생겼을 때, 이 밤에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아멘.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요구되어진다면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이 구해지고 있다면 타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도 이미 확정되어졌지만, 심지어 감당하고 있는 길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길도 감당되어질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 예배하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확정되어졌다, 누린다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지 않는 것도 타협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 네 번째는 위선자입니다.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위선자. 모든 자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하신 거냐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자랑할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뭔가 자랑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는 건 내가 한 거다, 이사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건 내가 한 거다. 우리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할 것인 양 또 착각하죠. 그리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기에 일쑤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포장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할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부르면 여러분이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A.
믿음이 없이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삶의 목표입니다. B.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결코 시작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중요합니다. C.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오는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D. 예수로 인해 다시 태어난 나란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어 자유하며 안식하면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삶입니다. 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삶이 지켜지고 해석되며 세워지고 열매를 맺는 새 생활입니다. F. 새로 지음받는 존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G.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H. 어둠에서 헤매던 영혼이 빛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I. 역사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삶입니다. J.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길입니다. K. 보이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즉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삶입니다. L. 지금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기회의 사람입니다. M. 언제든지 도둑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이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게 되지만, 성경은 무엇을 경고하고 또 도전하냐면, 지금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냐, 지금 현재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도 괜찮겠냐,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채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만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들어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못 오고 계십니다. 저 때문에. 이 모습으로 주님이 서로 만나면 어색할까 봐 주님이 저를 위해서 좀 기다려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 마음이 뜨거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합니까? 그러합니까? 항상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낭비하고 허비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내가 헌신할 테니 오늘 은혜를 채워달라, 내일 내가 주님을 섬길 테니 오늘 나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 이 일을 해결해 달라. 우리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일 좀 더 잘 되고 모레 좀 더 풍성하고 그 모레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묵과한다는 것입니다. 관과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내가 고민을 해본들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나타날 일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주어질 일이 아닌데 어차피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래서 오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운 은혜, 그 내일 새롭게 태어난 자다운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것. 지금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왜? 이전 것은 다루어 본들 소용이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금 타임머신을 타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은혜,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에 대한 그것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후로, 오늘 이후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답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계획이 되어주시고 계획을 실행할 방법을 주시고 방법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더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하시되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인생의 남녀노소를 하나님 가리지 않으십니다. 가진 것인가 못 가진 것인가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꿈과 비전을 알려주시며 가장 최고 최상 최대 최적절의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만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이런 사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표가 여러분 우리 뭐죠? 표 한번 외칠까요? 시작. 은혜 위에 은혜. 외우기 좋고 마치 입에 착 붙잖아요. 야 하나님 이게 올해만 이래서는 안 되고 내년도 이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욕심이면 욕심이라 하시고 욕심이 아니면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에서 믿음으로 괜찮죠 여러분. 여러분 동자가 확 열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죠? 올해는 은혜 위에 은혜인데 내년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 이거 괜찮다. 근데 하나님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거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유상현 목사님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올해 은혜 위에 은혜였으니까 내년에는 믿음에서 믿음이 어떠냐고. 저희 그렇게 이메일 제가 시켰습니까? 뭐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유상현 목사님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저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통과 교제가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현 목사님 그 뒤로 미운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까 이건 내년에 이거 하라 하시는가 보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죠. 누가 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제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괜찮은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뜬금없이 저는 전혀 유상원 목사님이 저렇게 깨어있을 줄 몰랐어요. 제 연약함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또 어떤 거는 내년에 하나님 사생결단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응답하셨어요. 허심탄회. 그게 뭡니까 했더니 사생결단 기도회를 허심탄회란 주제로 하라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보자. 호세아서 말씀에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될 것이다. 그 허심탄회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거, 궁금했던 거 물어서 제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받을 응답인데 어젠가 우리 피택 한수 집사님 모임에 갔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거 그대로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하라 하시는가 보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실 때에 따르는 저는 따르는 줄 모르고 따라가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죠. 염려하지 않게 되죠. 걱정하지 않게 되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다시 확인시켜 주실 때에 그 사역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면서 과연 내년에 사생결단이 올해처럼 잘 될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또 다른 제3자를 통해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니까 이제 제 기도는 그것이 더 놀라운 은혜의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 역시 자유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묵상하게 될 것이고 저 역시 지금부터 기대가 되죠. 하나님 저도 모르는 그런 궁금한 점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지나친 지적인 욕구 충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행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줄 모르는
준비의 부담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 지금부터 기대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만이 중요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실 그 길만이 중요하고, 아멘. 그 길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 길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시고, 그 길을 확인시켜 주시는 전적 책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생기면 기도하면 됩니다. 뭔가 어렵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뭔가 힘들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뭔가 불편하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분이 정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고, 아멘. 현답이 되시고, 아멘. 인생의 모든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아멘. 정답과 해답과 현답과 심지어 질문까지도 바꿔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과 나의 기도의 관계, 소통의 관계. 모르는 건 가르쳐 주시고, 제대로 아는 거는 기뻐 응답하시고, 더 좋은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하시면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방향이고 초점이며 모든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전 것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상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육신적, 영적, 정서적 증상들, 현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매일매일 삶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운 그 은혜만을 추구하고, 그 은혜만을 누리고, 그 은혜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이 전혀 몰랐던 그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내 눈을 안수하여 열어주시고, 닫힌 내 인생의 어두움의 길에서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부터 자유하는 느낌. 앞으로 여러분 오실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사모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말씀 선포의 수준이 하늘 끝을 찌를 수 있도록,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아멘. 항상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영어로 보면 let no one 이렇게 표현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심판에도 내가 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똑같이 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근데 그 흔적이 뭐냐면 내 몸에, 내 삶의 흔적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을 쳤다는 말이 뭐냐면 마치 여러분 농장의 소들 보면 주인의 것이라고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죠. 그래서 그 소의 주인은 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도장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B, 구원 얻은 성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함께 갑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아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C, 그러므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어떤 이유와 원리에서 그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교재를 볼 때가 아니라 목사를 볼 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뒤를 돌아볼 때 도대체 어떤 원리와 어떤 목적으로 그 길을 그렇게 걸어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My life가 아닙니다. The lif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뭔가 판단하고 뭔가 평가하고 뭔가 결정하고 뭔가 선택할 그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러므로 내 인간적인 생각에 판단과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모자라, 나는 항상 이런 놈이야, 난 이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그 미혹이며 나의 인간의 욕심입니다.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도 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이 내 것이라 하시면서 괜찮다, 너 제법 괜찮다. 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머리 쓰다듬으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도 좀 크게 하세요. 이 좋은 얘기를 세상에 뭐 질타하는 것처럼 꾸중 듣는 것처럼 할 게 아니고, 자, 자기 머리를 싹 쓰다듬. 나도 제법 괜찮다. 물론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괜찮은 이유는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분도 나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모자랐다, 연약하다 따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치를 보시고 오늘 내 삶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지난날의 삶을 보면서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왜 그때 무식한 짓을 했고 왜 지금도 이런 무식한 짓을 하고 있을까, 그런 어떤 그런 나에 대한 그런 평가들, 우린 그걸 열등감이라 그러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얼굴 크다는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말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얼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 가든지 제 얼굴을 보이는 거울들이 많더라고. 거울이 모자란 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창밖을 내밀어 보시오. 얼마나 시원한지. 바람을 맞는 면이 많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생기기도 어려워요. 이전에 이렇게 생긴 인간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자기 자신의 가치, 유일성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있던 그런 인간적 실력이 존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시며 그 주인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존중되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참 모자라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차피 내 인생, 내 방식, 내 능력으로 이끌려지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주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언제 기도하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삶에 내가 주님 것인 줄 알고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선택에 따라 살 수 없기에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미리 갖다 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써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장면 중에 정말 멋진 장면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그 나귀를 구하는 장면, 제자들을 보내 딱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그게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부족함, 연약함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쓰겠다 하면 쓰임을 받는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 제 삶을 오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이거 주님 것이라 하시니 기꺼이 내어 드립니다. 아멘. 내 시간처럼 쓰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것입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써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 삶은 그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자유의 관계, 쓰임을 받으며 더 쓰임을 받기 위해 주님을 더 찾는 은혜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D,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6장 12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게 있다 해도 하나님,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미 뭔가 베푸신 물질이든 영향력이든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삶의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시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가진 것에 하나님 나라가 좌우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신다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일을 나타내신다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물론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말에 내가 현혹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과 그 정죄에 내가 휩쓸려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야 될 일이지만 상처를 주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피하고 거절해야 될 게 뭐냐면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그 사람 용서하고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무조건 인내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내가 대응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내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이전에는 가해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런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상태가 아닌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범죄 혹은 상처, 아픔을 유발하는 그런 현 상황에서 최고의 방법은 가해자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상처를 주면 너는 눈으로, 너는 이는 이로 갚게 될 것이다. 가해자를 경고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서 성령을 통해 더 놀라운 가해자 중심, 가해자 경고성 발언보다 더 놀라운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피해자가 상처를 거절하고 자기를 지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도 그 해를 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상처를 딱 거절해버리고 받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구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를 받는 게 쉽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용서를 받는 게 어려워요? 용서를 안 해보셨군요.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용서를 받는 게 어려워요? 구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죠. 받는 게 어렵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완성하신 법이 뭐냐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립니다.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립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와 예배하며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나를 건들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말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를 인치셔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휩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상처를 거절하는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역사의 흔적을 붙듭니다. 장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흔적들을 붙듭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나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평가하거나 내 삶을 정죄하거나 심지어 다른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휩쓸려 넘어가지 않고 오늘 나는 내 것이 아닌 예수의 것, 그러므로 예수님께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적인 말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 상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을 만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공간이 내 것이 없어요. 상처를 받을 만한 공간, 상처를 받을 만한 마음, 상처를 받을 만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니까 상처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뭘 상처를 느껴요? 아멘. 죽었는데 상처가 느껴지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상고. 산 것처럼 사니까 죽었는데 산 것처럼 사니까 힘든 거예요. 아멘. 우리 김동희 목사님만 아멘 할 게 아니고 이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분이 사역자 대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죽었는데 내가 죽은 줄 모르고 살아있다고 여기니까 그 부분이 아픈 거 아닐까요? 이미 가치가 없는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나를 지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거는 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주지도 말고 우리 받지도 맙시다. 아멘.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아멘.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상처를 주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보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시험해 본다 하면서 막 찔러보고 이러면 안 돼요. 마귀의 자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목사님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전체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체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게 될 것인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오늘 우리 삶의 신앙의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부터 상징성 있는, 또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적용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적용까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굉장한 깊이를, 감사한 것은 또 이게 6장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쫙 읽어봐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를 한 번씩 읽어보는 그 즐거움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했나고 다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미 예수의 흔적이 존재하고 있구나. 예수의 흔적이 존재하구나. 다름 아닌 내가 예수 것이라는 성령으로 인치신 그 흔적, 스티그마가 지금 나에게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성령으로 인치신 예수께서 내 주인이시라고. 그러면 그 모든 영적 대적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 인생길에 닫힌 문이나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아멘. 예쁘신 이 은혜의 흔적들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처도 주지 않지만 받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